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아이가 출산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만물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법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 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뱀이 옵니다. 뱀이 누구에게 먼저 왔냐면 여자 하와에게 먼저 왔어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자, 뱀이 와서 자, 너 그 하나님이 저기 선악과 먹지 말아라지? 그렇게 물어봤으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먹지 말라 했어. 안 먹어.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유도 질문이라고 해요. 이 유도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잘 듣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지 아무튼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뱀이 유도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다 먹고 다 누려라, 다 가져. 딱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유도 질문에 넘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넘어갔나 봐보세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셨죠. 먹지 말라 했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자, 만지지도 말한 말이 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네, 그게 이 말씀은 더해진 뿐더러 또 변질된 거예요. 뱀이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할 때는요, 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 사람들도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뱀의 이 유도 질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뱀은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확히 아는지 그냥 대충 아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 때 정확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어설피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뱀이 이 여자에게 이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잘 됐어. 딱 걸린 거야. 딱 걸려. 너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만? 그게 딱 걸렸어요. 딱 걸려놓으니까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뱀이 뭘로 저기에게 유혹을 하냐? 거짓말.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유혹을 해요. 뱀이 선악과를 따서 줬어요? 스스로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끔 유도해가요. 그 내용이 이 유혹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거를 건드려요. 저 여러분,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몰랐을지라도 만약에 이 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죠. 어렴풋이나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따먹지 말아야겠지, 먹지 말아야지, 이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스컴을 들을 때도 모든 이 전파를 통해서 오는 모든 말들,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분별이 잘 안 되시거든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들은 것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 딱 새겨져요. 이게 선입견이라고 해요. 좋은 선입견을 받으면 좋겠지만 나쁜 선입견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 들었던 한마디, 그게 선입견이 돼가지고 만약에 나쁜 선입견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 내가 통화를 해서 저 사람하고 통화해서 전혀 나에게 평상시 이득이 없었어.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올라오고 의심만 생기고 뭔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그 남에게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불평, 사람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대화를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귀로 들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굉장히, 그래서 눈에 지금 왜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꽉 차버려요. 그래서 눈을 비늘이 벗어져야 돼. 그 세상 것으로 꽉 찼던 비늘이 벗어져야 되고 귀에 늘 세상 말이 들었었거든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는 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영적 바이러스와 같아요.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길,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어와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병은 균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몸 안에서 이제는 시간이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옴으로써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퍼지면서 이제 감기 증세가 하루 이틀 지나면 나타나요. 기침하기도 하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영적 바이러스는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바이러스를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인다? 예, 그러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하와가, 이 여자가 뱀에게 그런 말 안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뱀에게 그 일을 딱 듣는 순간 이 영적 바이러스가 쫙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생각에 있다가, 머리에서 생각에만 있다가 이것을 만약에 이 생각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에 있을 때 이것이 분별이 되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났다. 그 성령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짜증이 난다. 원망이 나온다. 남의 헌담이 나온다.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나한테 피해를 줬지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나라면 더 했겠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이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은 간단한 거지만 조금 더 고난도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자,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에서 어디로 오냐면, 그래서 화를 내되 분을 품되 해지도록 품지 말아 그러죠. 그래서 잠자기 전까지 품지 말으셔야 돼. 풀으셔야 돼, 그거. 그래서 저 여러분 자기 전에 귀를 씻고 눈을 씻고 하는 기도도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본 거,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렇게 음란한 뭐랄까 그런 현장, 그거를 내가 본의 아니게 봤어. 우리 그 생각이 얼른 없어질까요? 그래서 이 미디어로 음란물 보는 게 그렇게 애들한테 치명타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그 음란물 보잖아요. 계속 컴퓨터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우연히 열었어. 딱 보여. 그냥 잊어버릴까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어디로 와요? 생각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봐보세요. 이 영적 바이러스가 딱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보다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트라우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현장을 봤어. 사품백화점 무너지는 것을 봤어. 지하철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 막 총기 쏘고 막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현장을 봤어. 그거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있어지지 않아요. 한번 이게 각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한 거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놓으니까 전혀 관심도 없던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가?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늘 선악과가 인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늘 그 자리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제일 중앙에 있었다는 얘기는 한가운데 잘 보이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도 관심이 없었어. 왜?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겠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뱀한테 딱 듣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호기심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호기심. 뭐 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따먹습니다.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요.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첫사랑이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 성도님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정말 그게 회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부류가 제일 회개하기가 어렵냐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신 분들, 정말 남에게 나는 폐를 한 번도 끼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먼저 손해나고 내가 먼저 줬어. 내가 늘 양보했어. 그런 의인들 계시잖아요. 자칭 의인들,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 우리 그 공무원 스타일들, 예, 그런 분들 진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의인이거든.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쳐본 적도 없고 거짓말해본 적도 없고 나는 너무나 정직하게 살았어. 그분들이요 정말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 이 죄가요 우리 아담과 하와 첫사랑,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낳고 해갖고 우리 집사님이 태어났고 전사님이 태어났고 우리 모두가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여자분들이 그랬죠. 거울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왜 저가 계셔? 나이 드시고 나면 거울 볼 때 깜짝 놀란다잖아요. 엄마 얼굴 그대로 내가 봤던 그 우리 엄마, 그 나이 드셔가지고 그 주름이 그래가지고 그냥 죽도록 우리 키우다가 고생하셔서 가셨던 그 우리 엄마,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우리 엄마가 거울 안에 있는 거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맨날 뭐라 하시고 그냥 칭찬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맨날 그냥 이용한 그 모습으로 그냥 우리를 늘 나무라셨던 그 아빠, 꿈에 나타나실까 두려운 우리 아빠, 그 아빠가 갑자기 나이 드셔서 거울을 보면 그 안에 거울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대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아빠를 닮고 싶고 엄마를 닮아서 닮고 싶어서 닮나요? 그냥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닮아지고 엄마의 딸이다 보니까 엄마를 닮아지는 거, 이것보다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죄성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가 계속 낳고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죄성이 유전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원죄라고 해요. 이것보다 원죄. 그 의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자범죄는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은 죄들 자범죄, 그건 자범죄라고 그러고, 우리가 원래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그 혈통을 타고 들어온 죄의 성품,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잘 안 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의인으로 살았거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2명을 데려다 놓고 장난감을 하나만 놔둬봐요. 그러면 아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미루나요? 그럼 뺏어가려고 어떻게 돼요? 핥히고 때리고 싸우고 심지어는 욕하고 난리 나잖아요, 형제판에. 그래서 쌍둥이 나면 꼭 2개 똑같은 거 사야 돼요. 왜? 싸우니까. 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장난감이 하나만 오면 쌍꺼풀 터지게 머리를 뽑아보더라도 머리털을 싹 뽑아갖고라도 뺏어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뺏어오고자 하는 욕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우리 사돈이 먼저 배 아프다 그러죠? 사돈이 누구요? 내 딸의, 우리 아들의 배우자 집 아니에요. 근데 왜 배 아파?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게 그 증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죄는 죽음을 낳아요. 죄의 싹은 이 죄 때문에 원래 에덴에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이 창설한 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 너희가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불순종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죽음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그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래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음의 관계, 하나님에서 떠난 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단계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 밖에 있는 분들, 주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시는 분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자, 낙지 탕탕이 좋아하세요? 배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배가 안 고프니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근데 자, 낙지 탕탕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낙지를 막 조사가지고 접시에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면 자, 낙지가 죽은 상태예요, 산 상태예요? 죽은 상태잖아요. 근데 다 조사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대로 그냥 다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움직여요.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 이미 죽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데 잠깐 살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꽃 아침에 우리 전사님이 갖다 놓고 가셨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나요?
생생하게 이쁘게 피어 있잖아요. 이거예요. 뿌리는 잘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잠깐은 활약이 그대로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죽음의 단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이 물리적인 죽음은 뭐냐면, 이 꽃이 항상 이게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이게 항상 이 상태로 있나요? 언젠가는 시들겠죠. 언젠가는 시들어서 말라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 나이 먹으면 병들어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이렇게 뿌리가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꽃이 죽었어요. 다 시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태워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게 영원한 죽음. 소각장에 태워버리면 뜨거운 불못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이 죽음의 3단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부러진 이 뿌리가 잘린 저와 여러분을 접붙임하기 위하여서 그 담을 허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 아까 뭐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일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일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뿌리가 없이 죽어버리면, 연결되지 접붙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요. 어린아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니죠. 꼭 나이만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사고로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여러 가지 재난 전쟁으로도 죽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린 영혼을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아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은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게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회개하시는 것.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주홍같이 불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지고 나오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게 세상에서 살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누구나 그렇게 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놓고 더럽게 회개도 않고 예배 드리면 안 받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참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난 대로 회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잠자듯이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요. 두 번째는 용서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을 그래도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우리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품지는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해요. 이 뱀에게 계속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여 누군가에게 실수한 말이 생각나거든.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 풀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근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용서 못 받으면 끝이에요. 저 여러분이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 행여 응어리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가 그분에게 사과하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주님께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아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짠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세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결과,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세상,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갚아도 못 갚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그분의 말씀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과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다 사랑입니다.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면 다 이겨내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갔을 때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갖고 가실래요? 한 가지.
돈 갖고 가실래? 금덩어리? 금덩어리 도로 포장지라고 써졌잖아요. 뭐 갖고 가시냐면 사랑 갖고 가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대.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만이 영원히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지참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갈 것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일